정치적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이제 성에 드디어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크고 훌륭하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 아래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대우도 좋고 또 능력이 있는,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그렇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왕이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또 그 옆에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한테 무슨 말 하면은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사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고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자 그 주인이 당신들 누군데 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풀어주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을 우리들한테 한다고 하여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부분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비록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나귀는 유대인들이, 일반 평민들이 운송수단으로, 이동수단으로 쓰는 일반적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귀를 타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니까 나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돈이 많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좀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귀는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찾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맞은편 마을에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은 매여있는 나귀를 너는 가서 끌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매여있는지 풀려있는지 예수님은 아셨고 전지하시기에 다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돈도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가는 그 사람의 손에 나귀는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준비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갖다 쓰느냐? 순종하는 사람의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귀가 없는데요. 나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꼭 맞은편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 왜 이 마을에 있는 나귀는 있으면 안 됩니까? 꼭 맞은편에 있는 그 나귀여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아니 지난 3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마지막 판에 나귀입니까? 나귀가 그렇게 타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왕이면 말이 낫지 않습니까? 폼나잖아요 말이. 근데 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고향 떠나라. 이곳에 아버지 우상숭배에서 같이 있으면 너 우상숭배자들에게 꼭 알맞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본 땅 아닙니다. 보여줄 땅. 무슨 말인가 하면 가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 가라 안 하십니다. 가서 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나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했더니 나귀를 본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갔더니 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현찰을 요구합니다.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어음이 1년짜리일 수도 있고 10년짜리일 수도 있고 내 대해서 결제나지 않은 후대 결전할 수 있는 긴 어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단 한 차례도 무효가 된 적이 없고 부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 묶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나와 같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어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018년 초만 해도 교회를 개척할 것을 결정했을 때 저에겐 단 한 사람, 아니 한 가정만이 저희 집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결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개척에 동참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칼람베이 팝에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프로그레스 홀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5년 전부터. 5년 전에 프로그레스 홀을 계약하여 시티 카운슬과 쓰시던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 주에 프로그레스 홀을 쓸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셨고 그래서 프로그레스 홀에서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실이 없어서 옆에 있는 이 학교에 혹시 교실 하나 빌리면 좋겠다 보낸 집사님이 제 말에 순종하여 학교에가 교실 하나 빌리러 왔다가 이 강당을 빌리게 된 겁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학교 가도 소용없어요라고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교 강당을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감격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 그 주인한테 가서 잘 설득해라. 설득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이런 거야. 설득 기술, 관계 기술, 심리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쓰시고 싶다고 한다 라고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한다라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 따라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전도 잘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해도 연약해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된 나귀를 만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가기 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전쟁하거든 남김없이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여라. 사울이 전쟁하다가 그 좋은 양떼와 소떼를 보고 저거 제물 바치면 좋겠다 남겨두었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어디서 소떼 소리가 양떼 소리가 들립니다. 물었습니다. 지금 저 무슨 소리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전쟁하다 보니까 좋은 소와 양이 있어서 저 하나님께 바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하들이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건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집 부리며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최근에 저는 감사 나눔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근데 감사를 가르치기는 했지 제가 감사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루에 30개의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김남영 교수님이 저에게 목사님 3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30개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계시 받은 사람처럼 저한테 30개 하십시오. 그리고 3개월만 하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내가 받을 복이다. 제가 정말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한 2, 3일 빠졌나, 그리고 하다가 좀 피곤했을 땐 15, 17개에서 멈췄을지언정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것도 감사 나눔 써야겠다라는 생각하니까 자꾸 감사할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면 풀어오라. 아니, 어린 나귀인데요,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미숙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고. 그런데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준비시킨 사람 쓰지 않습니다. 쓰면서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사하는 일이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면 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경험 없지만 어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타기를 원하시면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풀려있는 나귀가 아니고 매여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매여있는 나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날뛰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매여있는 인생, 그것이 힘들고 비록 자유가 없지만 물질에 매여있던, 건강에 매여있던, 관계에 매여있던, 어딘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매여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꿋꿋하게 그곳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매여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매여있는 나귀를 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여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연주를 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끊겨진 연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찢겨지고 마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자유가 없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매여 계시면 언젠가 풀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을 키우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주인 입장에서 보면 나귀 두 마리는 너무 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과거의 행실이 그리 좋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1년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고급 향수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섰던 그 여인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삶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결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가 귀한 게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이 귀하대요. 나의 출신이 좋지 않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거룩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요, 또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오래 쓰면 버립니다.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안 씁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다 회사에다 헌신하고 일평생 살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을 나가러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충성해도 그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고 돈 벌고 건강해지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깨뜨리지 않습니다. 더럽혀지면 다시 닦아서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에게 전도했답니다. 근데 청년이 말하더랍니다. 아내가 젊은 날에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뭐 할 일 없으면 가겠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그 청년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청년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가면서 시들은 꽃을 한 다발 가지고 갔다. 청년이 화를 내며 병든 것도 그런데 시들은 꽃을 가져오십니까? 청년한테 말했답니다. 형제여, 시들은 이 꽃과 싱싱한 꽃 어느 것을 당신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싱싱한 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시들어 병들어 고장난, 물론 그런 꽃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당신이 젊은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감동받아 그 형제 교회 나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 쓰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쓰신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자를 시켜서 이것은 이란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은 그냥 나귀를 그날 타고 싶어 탄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시리라.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 영어 성경에 제커라이어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설 것을 말씀에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올리브 산에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가 나귀를 끌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자기의 마음대로 사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로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도 삶도 죽음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또한 말해 무엇할까요? 성경에 보면 구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구유라는 말이 이사야 1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말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나귀의 구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근데 구유가 뭘까? 보통 말구유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말구유가 아니고 나귀구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값 비싸니까. 그것은 왕이나 장군들이나 탈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이 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탔던 그 가난한 여관에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나귀구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올리브산은 8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은 말이 못 다닙니다. 말은 평지를 달릴 수 있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송수단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요 운송수단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그리고 낮은 자들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인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우연히 발생된 고난이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환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자학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나 이제 와서 조금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열려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섭리였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쓰신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나와서 환영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와서 자유를 얻게 하는 소망이,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죠.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끌어서 윤사마, 배용준 씨가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요, 한국 남자들은 다 윤사마 같은 줄 알고 그 당시에 한국 남자들과 많은 여자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속았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사마 그분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은 그도 잘 알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가상의 드라마와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진정한 예수님은 왕이 아닌, 나의 구원자가 아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진 않습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기대를 채워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텐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기분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얼마 전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한 자매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있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매님에게 맞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자매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자매님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에 맞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냐? 그랬을 때 대답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언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나의 삶이 이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리기 쉬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